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네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그 발 씻김에 대한 그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30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신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8절까지는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주신 새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월절 전에, 영어 성경으로는 NIV로 보면 just before Passover fe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바로 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요, 유월절 전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13장인데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요거는 바로 유월절 저녁, 유월절 오는 바로 그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닙니까? 해질 때부터 이때 양을 잡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절기, 바로 시작되기 전, 이런 얘기죠. 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은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내린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 재앙을 죽음의 신이 건너가도록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칠할 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절기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때 이때 잡는 양을 유월절 양이라 합니다. 이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제 유월절 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것을, 그때가 안 것을 아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 특별히 요한복음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 아니 12장부터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는요. 최후의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많은 3년 반 가까이 되는 그 많은 기간 동안에는 사건을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절반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한 주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전기가 아니라 바로 그래서 이 복음서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2장부터 21장까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예수님의 패션 윅, 한 주 동안의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끝이 끝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까지 된 때가 아시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버려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3개가 나옵니다. 마귀가 나오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마음이나 생각이나 뭐 같은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이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은 가룟 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누가 넣었느냐?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 그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해 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이렇게 너의 마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실상 영적 전쟁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위의 내용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 마음에 위의 사실을 내가 믿으면,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도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에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왜 내가 지옥 가느냐? 내가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안 줬대. 주거나 안 줬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늘 성경은 그래서 모든 절기도 너희가 그 절기를 마음에 기억하라. 마음에 되새기라. 마음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안 것처럼 은 30냥에 예수를 판 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팔게 됐느냐? 오늘 13장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팔았는데 그게 어떻게 팔게 됐느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 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판 자가 되고 그가 자살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또 생각은 또 뭔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생각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넣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사실 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줄 수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땅에 오셔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양요한 선교사님 이 강의를 내가 볼까 말까? 바쁜데 간두지. 바빠도 봐야 돼. 하고 마음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옵니다. 할까 말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헌금을 해야지. 그러다가 변한 건 아니야.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헌금이야? 라고 우리 마음에 항상 갈등이 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방황하다가 잘못 결단을 하게 되므로 잘못 마음이 정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황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좋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린다 합시다. 그거 왜 때립니까? 아무 마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벼랑만 때립니까? 안 해요. 모든 행동은 그 안에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놈 아주 미운 놈 내다가 한번 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느 때 그 계기가 되면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행동은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 경우 같은데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라. 그래요. 간음하는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 음욕을 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이제 행동으로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와 모든 선한 행동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안에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것은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생각에 의해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기도 하고요. 성령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쁜 생각이 오더라도 절대 그 나쁜 생각을 내가 잡지 않으리라.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잠언서 4장에서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를 결국 나중에 팔지 않습니까? 그 되어지는 일을 13장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싹 생각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그 나쁜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나가서 예수를 팔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했어요.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만 사건 때도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러지 않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렇게 예수님께 뭐예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니? 예수님은 항상 자기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때가 오신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또 아버지로 자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때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때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자,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의 그 직설적이고 레디컬한 그런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발은 죽어도 예수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마 여러분 다 대충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 발을 예수님이 씻김을 못하게, 나는 도대체 허용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발 다 머리도 닦아달라, 깨끗이 씻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로 씻는 것을 얘기하는데, 물로 씻는 것은 좀 여기서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물로 발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물은 깨끗게 하는 거죠. 즉 발을 깨끗게 하는, 발을 씻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깨끗게 하는 것, 말씀, 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물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겼어요. 온몸을 씻는 게 아니라.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물로 씻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와 물입니다.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피와 물은 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지만 그가 가지는 의미와 그가 가진 것이 조금 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목욕한 자와 또 목욕을 했지만은 그 후에 목욕한 후에 다니면 발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욕한 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 지옥 갈 주 죄를 대속하신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피라는 거예요. 그것도 피나 물은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은 피는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피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입니다. 근데 물은 우리 인간을, 성도를 향한 정결이에요. 피로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신분이 아니라 상태에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목욕을 했지만 우리가 발이 더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상태의 변화,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피는 법적인 정결입니다. 그러나 물은 실제적인 정결이에요. 그렇죠? 또 피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어톤먼데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 모든 이 백성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고 대제사장이 선포할 때까지, 선포하는
이런 죄가 사는 상징적 예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은 어떠냐면 우리가 무슨 도둑질한다든지 일상적인 죄를 짓든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를 깨끗해 하는 예식으로 물을 사용합니다. 성경으로는 피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고 물은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하도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 물로 매일 씻는 것처럼 이 발은 씻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고 물은 우리가 깨끗해져가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도 우리 목욕을 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교훈, 이에 대한 당부를 그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설명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의미를 아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생애 통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게 처음인 모양이에요. 사실 그렇죠. 남의 손을 씻겨주거나 다른 것 이게 씻겨주는 것보다 그 발을 씻겨주는 거는 이때 이 당시에 종의 발을 씻겨준다? 아니, 종도 주인의 발을 씻기지는 않습니다. 그 신을 풀고 끈을 묶고 하는 것은 하지만 발을 씻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몸 중에서도 가장 더러워지고 하는 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지난 2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는 항상 세족식을 합니다. 근데 중국 애들 발은요, 거기는 애들이 원래 깨끗하지도 않고 또 그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을 씻겨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가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는 자세 이런 거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이 하기 쉽고 또 아주 잘 전달되는 게 세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 학생들을 전부 앉혀놓고 그들에게 이제 세족식을 하면은 전부 다 웁니다. 정말 하나가 되고 또 그래서 저는 학생 몇십 명 다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전도사들 다 불러갖고 전도사들을 해줘. 근데 또 남자가 여자 해주고 여자가 남자 해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데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 또 여자 전도사들은 여자 전도사가 이제 지네들께 해주고 전도사들이 또 학생들을 해주고 이렇게
그 세족식을 매년 가는 데마다 요한복음 배울 때면 꼭 이것을 하고 이것처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한 이 세족식을 하는 이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4절에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인 너희들을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겼으니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또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써 너희들 이것을 이 일을 행하게 그렇게 본을 이 세족식의 목적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을 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했는데 그걸 뭐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걸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쥐어봤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발을, 우리의 가장 선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 발을 주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과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선생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사역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겸손을 실행한 것처럼 서로 너희들이 겸손하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 이런 것을 이걸 통해서 알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언제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로 그날 저녁에 저녁을 드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전부 앉혀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본받고 또 내 사랑가서 서로 섬기고 겸손히 섬기고 겸손함을 배우는 서로 나누는 이런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바로 윗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정말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런 평안을 우리가 가지려 생각합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은 다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 주님 어떻습니까? 친히 우리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죽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족이 준 교훈은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지만 종과 같이 낮아진 것이죠. 우리가 종과 같이 낮아지는 섬김의 자세가 되려는 것과 또
이 죄인에 대한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그 죄에 대한 사랑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죄인의 부정함을 씻으신 겁니다.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끗게 합니까? 바로 그 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너희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죄를 지은 모든 자의 죄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깨끗게 해준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같이 우리가 섬김의 본이 되고 또 겸손함의 본이 되고 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본받는 귀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